수행 잘 하셨습니까? 오늘은 그 갱행에 대해서 조금 체험담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갱행하는 방법은 그 6가지가 있고요. 오른발 왼발 하는 거, 들어올림 내려놓음 2단계, 또 들어올림 나감 내려놓음 3단계, 또 발 뒤꿈치 들고 들어올리고 나가고 내려놓고 4단계, 발 뒤꿈치 들고 올리고 나가고 내려놓고 닫고 5단계, 또 닫고 나서 누르면은 이제 6단계가 됩니다. 또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또 호흡을 마시면서 그 발을 들어 올리고 호흡을 내쉬면서 내리고, 또 천천히 할 때는 호흡을 마시면서 들어 올리고 내쉬면서 나가고 내려놓으면서 마시고 내려놓으면서 닫는 또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바닥에서 얼마만큼 올라오는가, 몸 전체로 퍼지는가, 그런 방법도 있고, 또 발바닥 위주로 관찰하면서 스쳐가면서 이제 몸 전체의 느낌이나 다른 근육의 변화나 또 감각의 변화들을 관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그 수화보살님이라고 갱행하는 것을 이제 적어봤는데, 호흡을 이제 고른 후에 발을 내딛기 전에 오른발이 먼저 나가려고 하는 의도를 알아차린다.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하기 전에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 의도를 이제 알아차려야지. 의도를 알아차리지 않으면은 이제 지난 시간에 했듯이 그 자체가 악업으로 되면서 욕심 있든 아니면은 썩냄이 났든 어리석음의 그 들땜이나 의심이 있으면서 그런 또 하나의 우리 존재가 이어지게 됩니다. 내리는 순간 단단한 무거움이 관찰되고 왼발을 준비한다. 준비하는 동안 왼발에는 체중이 실리면서 왼발이 들어 올리기 좋게 준비를 한다. 이렇게 자세하게 관찰하는 게 좋습니다. 발바닥이 바닥이 닿는 순간 닿는 부분은 단단함과 무거움, 딱딱함인데 반해 닿지 않는 부분들이 여러 군데 느껴진다. 닿지 않는 부분들은 부드럽고 가벼운 촉촉한 뭉클거림과 함께 바람을 옆으로 밀어낸다. 이런 느낌들은 조금씩 변해 갔는데 감미롭고 시큰거린 등이 느껴졌다. 발을 내디딜 때 시큰거림 때문에 온몸이 시큰해져서 그 다음 발을 떼기가 약간은 망설여지는 것을 알아차림과 동시에 또다시 주시를 찾아 나서는 것을 느낀다. 수행이 또 이제 관찰이 예리해지면은 주시가 옮기는 것도 이제 알아차립니다. 마지막 도달했을 때 항상 왼쪽으로 돌리는 의도가 있음이 관찰된다. 요놈 봐라 라는 생각이 스치면서 다음을 기약했다. 가는 동안 균형을 잡으려는 우리 몸이 느껴졌다. 한 발을 디딜 때 반대발을 우리 몸을 지탱하기 위해 상부에 있는 모든 근육과 무게중심을 이끌어낸다. 다른 사람들은 이제 몸을 지탱하기 위해서 이제 그냥 다른 발이 지탱한다 하는 요 정도만 보는데, 여기에서 이제 상부에 있는 모든 근육과 무게중심 이끌어내고 이렇게 이제 자세하게 봐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체를 단단히 고정시키는가 하면은 배 근육도 동요되고 허리 위쪽에 있는 근육도 사용한다. 마지막 디딘 발의 반대쪽 어깨에 무게를 실어 넘어지지 않게 온 근육들을 사용해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 발 뛰는데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작용이 있었다니 신비하고 놀라서 감동스러운 마음이 넘쳤다. 이 마음도 이제 알아차려야 됩니다. 이런 관찰을 하는 순간, 마지막 돌아와야 되는 순간 알아차림 없이 왼쪽으로 돌고 있었다.
아까는 이제 그 각오를 이제 단단히 했는데 다음번에는 꼭 알아차리리라. 이제 자기 습관을 이렇게 왼쪽으로 돌는 습관이 있으면 이제 반대쪽으로 돌아보는 이런 이제 강한 이제 암시를 이제 주는 경우입니다. 이번에 주시를 호흡과 골반 쪽으로 옮겼다. 왼발을 드는 순간 반대쪽 발은 힘을 잔뜩 준 상태고 골반을 앞으로 밀어내고 엉덩이 근육을 수축하고 숨을 들어 마시고 있었고 왼발을 내딛는 순간 반대쪽 골반은 힘을 풀며 이완되어져 있었다. 드디어 순간이었다. 이놈은 왼쪽으로 돌려는 의도로 내비쳤다. 나는 웃음이 나왔다. 히히히. 오른쪽으로 천천히 돌아가는데 왼쪽 방향에서 방해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다 돌고 난 다음 좋아하는 마음이 강하게 들면서 약간 미안한 감정들도 들었다. 다음번에 나가 돌고 싶은 대로 해줄게. 위로의 말을 건넨다. 흐뭇한 마음에 호흡과 몸, 발, 바닥 관찰을 하다가 돌 때에 왼쪽으로 돌아가서 경행을 마쳤다. 네, 이번은 이제 도는 습관을 이제 왼쪽으로 도는 게 많았는데 이제 오른쪽으로 돌아보고 또 이렇게 이제 관찰하면서 사소하게 이런 것들을 느끼면 다 있는데 그 사소한 이런 느낌들을 대부분 사람들은 놓치요. 근데 이런 느낌들을 이제 관찰 잘하는 것이 순수 윗바사나의 이제 관찰의 비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세하게 관찰을 되지 않을 때는 이제 표적 관찰을 해야 됩니다. 표적 관찰에 대한 설명은 윗바사나 2권 대념체경 그 설명에 나옵니다. 그것을 참조하시고요. 예를 들면 이제 지수화풍 각각 12가지를 하나하나 표적한다든가 수상행식을 표적한다든가 또 망관찰, 감각관찰을 표적하면 됩니다. 네, 지금은 이제 12연기 중에서 생사 그 중에서 이제 그 윤회 중심으로 설명하면서 이제 지옥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윤회는 이제 아비담마에서는 네 가지 세상으로 이제 구분합니다. 네 가지란 그 악처, 그 욕계 선처, 색계 세상, 무색계 세상, 색계 무색계, 욕계 선처는 그 천상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악처는 지옥, 축생, 아기, 아수라, 그리고 인간이 이제 사이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욕계 천상이 이제 4대 천왕, 33천,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화자재천이 있고, 이제 색계 무색계에 이제 그 선정에서는 천상의 세계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주로 이제 그 악처 세상 중에서 이제 지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는데, 악처를 이제 아빠야라고 이제 그 옮기는데, 아빠는 그 떨어져 이런 뜻입니다. 파생돼서 떨어져 나가다, 상실, 타락, 누출, 손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리되어 떨어져 나가서 이제 손실을 받아서 악처에서 이제 그 고통을 받기 때문에 아파야 부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지옥은 악처가 네 가지 있는데 지옥, 축생, 아기, 아수라입니다. 지옥은 이제 그 니라야라고 이제 번역하는데, 니라야는 니스의 그 밖으로 에서 이제 파생된 것인데, 밖으로 떨어져 나가다, 파멸하다, 아무런 즐거운 것이 없는 곳으로 이렇게 이제 그 설명을 합니다. 지옥에 태어날 때는 그 화생을 합니다. 임신을 하지 않고요. 왜 그러냐면
성교하고 임신 중에 뱃속에 있을 때 즐거움을 느끼기 때문에 지옥에는 그런 즐거움을 느낄 틈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스달라콘가 그 지옥을 구경하고 온 사람이 이 지상에서 돈을 세고 구두쇠는 지옥에 가서도 돈을 센다 하는데 그것은 잘못 본 것입니다. 지옥에서도 돈을 세면은 돈을 세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지옥에서는 모든 즐거움이 없습니다. 또 티베트의 달라이라마 같은 경우에는 지옥을 죽기 직전에 자기가 쌓은 업이 이제 무의식에서 받는 그런 상태를 이제 또 지옥으로 설명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제가 1986년도에 산에 갔을 때, 지리산에 갔을 때 거기에 스님 한 분은 이제 지옥을 직접 봐요. 천상이나 이것도 그렇게 보는 스님이 있는데, 이분은 이제 사람이 죽으면은 제사 지내러 가고 이러면은 이제 영가들이 오는가 안 오는가 이런 것을 이제 봅니다. 한 분은 이제 무주에서 영가 천도를 해달라 하는데 그 집 아들이 죽었는데 보니까 아들이 이제 바깥에서 안 들어오고 있더래요. 그래서 왜 그런가 이래 보니까 자기 아버지한테 미안해서 안 들어오고 있는데 헬멧을 쓰고 또 뒤엔 또 여자가 또 하나 있더래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한테 혹시 오토바이 타다 죽었는가 물으니까 오토바이 타다가 자기 애인하고 타다가 둘이 죽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스님은 이제 영가들이나 이런 것을 이제 직접 보는데 영가를 이제 남방에서는 아기로 봅니다. 남방에서는 바로 죽자마자 이제 바로 이제 몸을 받으니까 이 스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참선을 하다가 어떨 때는 일주일 동안 이제 밥도 안 먹고 일주일 동안 선정에 들었다 나오는데 그때 이제 자기는 솔직히 이야기해요. 자기는 무기에 빠졌다. 그때 뭘 했습니까? 이런 물으면은 지옥에 들어가서 지옥 구경한다고 지옥에 고통받는 이 중생들 이거 구경한다고 하나하나 보다 보면 일주일이 갔대요. 거기 보면은 이제 지장경에 나오는 내용 그대로가 다 있답니다. 이 스님은 이제 또 길 가다도 어떤 개의 행상 같은 또 이런 또 귀신들이 있으면 발로 뻥 차면은 또 날아가고 또 자기가 성철 스님이나 경봉 스님을 만났을 때는 성철 스님이나 경봉 스님을 또 옹호해주는 또 신장이 있다는 것을 이제 봤다는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스님하고 대화를 하다가 바깥에 나오면은 전부 다 귀신들밖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하도 귀신 이야기를 많이 해서.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선행, 악행에 대한 가부를 반드시 받으니까 악행은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이제 많이 나게 해줍니다. 그분은 이제 지금은 이제 열반에 들으셨는데 오늘 지옥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옥은 그야말로 이제 악업의 가보로 태어나는 순간이기 때문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단 한 순간의 휴식도 없이 이 고통을 받아야 합니다. 지옥에는 큰 지옥, 8대 지옥과 작은 지옥들이 있습니다. 8대 지옥을 보면은 첫 번째 이제 등할 지옥이라고 있는데 지옥 사자들이 시뻘겋게 타오르는 무기로 잘라버려도 또다시 살아납니다. 그런 죽음의 고통 속에서도 수명이 계속 된다고 해서 등할 지옥이라고 합니다. 시뻘겋게 이제 타오르는 무기로 계속 잘라버리도 이제 다시 살아나고 자르고 이렇게 하는 거. 또 흑성 지옥이라고 지옥 사자들이 칼로 조각조각 난도질을 하고 줄자로 재단하여 이제 자릅니다. 또 중합 지옥이라 해서 쇠로 된 땅 속에 파묻히고 쇠바위들이 뜨겁게 달구어져 사람들을 태웁니다. 쇠로 된 땅 속에 파묻혀가지고 쇠를 이제 뜨겁게 만든다 이거죠. 화통지옥을 하는 거죠. 규한 지옥이라서 지옥들이 끈붉은
불길에 타오르면서 연민을 일으키는 크나큰 비명을 질러댑니다. 대규한 지옥이라 해서 지옥 사람들이 지옥의 화염에 휩싸여 익혀지면서 연민을 일으키는 크나큰 비명을 질러댑니다. 초열지옥, 붉게 달구어진 쇠로 된 상자 위에 움직이지 못하도록 앉혀져서 뜨겁게 불탑니다. 대초열지옥, 불타오르는 산 정상에 오르게 한 뒤에 산 밑의 날카로운 칼날 아래로 떨어지게 하여 불태웁니다. 무간지옥, 한순간도 끊어지는 순간이 없이 시뻘건 불길에 극심한 고통을 겪습니다. 제받았다가 부처님을 이제 살해하고 모험하려 하다가 이제 무간지옥에 떨어졌다는 것이 경전에 나옵니다. 또 이제 소지옥은 뭐냐면은 마지막 니까야 천사의 경에 보면은 분뇨지옥이 있습니다. 대지옥에서 벗어났더라도 불선업이 남아 있으면은 지독하게 냄새나는 분뇨지옥으로 들어갑니다. 또 뜨거운 잿더미 지옥, 분뇨지옥에서 벗어났더라도 불선업이 남아 있으면은 숯불에 이글거리는 잿더미 지옥에서 고통을 겪습니다. 가시나무 숲지옥, 뜨거운 잿더미 지옥에서 벗어났더라도 불선업이 남아있으면 거대한 가시나무를 오르내리며 찔리고 찢겨지면서 고통을 겪습니다. 칼린나무 지옥, 가시나무 숲지옥에서 벗어날지라도 불선업이 남아있으면 불타오르는 날카로운 칼립 나무숲에 빠집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나뭇잎이 손발, 다리, 귀, 코를 자릅니다. 잿물지옥, 칼린 나무숲이 끝나도 악업이 남아있으면 잿물이 흐르는 강에 빠집니다. 그는 거기서 위아래로 흘러다니며 격렬한 고통을 겪습니다. 지옥에 이제 수명과 예가 있는데 어쨌든 지옥에는 들어가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얼마나 이 고통스럽습니까? 지옥에는 수명이 정해져 있지 않고 악업이 소멸되지 않는 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나중에 소개하겠지만 법구경에서 보면은 간통을 저지르며 방탕하게 살던 사람이 화탕지옥에서 끝없는 고통을 이제 겪는 경우가 있고, 또 부처님의 이제 성단을 분열시키고 부처님의 이제 몸에 피를 내게 한 제받았다는 이제 무간지옥에 이제 떨어지고 그런 것이 경전에 많이 나옵니다. 한 10여 년 전에 정신세계사에서 나온 환생이라는 책을 보면은 기독교에서도 이제 윤회가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닥터 브라이언이라는 사람이 보통은 이제 정신과사들은 자유연상법에서 어릴 때 어떤 억압되고 어떤 컴플렉스 이런 것을 해결해주면 치유가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체면요법을 해서 전생을 보게 하거든요. 근데 자기는 기독교인인데 환자들이 전생을 봐서 이제 낫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것이 이제 이상해서 이제 원시 기독교 성경을 여러 가지로 이제 연구해 보니까 원래 기독교에서도 이제 윤회가 있었는데 AD 한 326년경에 로마의 콘스탄트 황제가 이거 신의 권위를 배척한다고 뺐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자기는 이제 기독교를 믿지 않으면서 그때 이제 그 나라를 통합하기 위해서 이제 기독교를 이제 받아들였다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다신론으로 있다가 처음에는 이제 자연을 숭배하는 토테미즘, 애니미즘 있다가 범신론을 갖다가 이제 부족 국가가 하나의 국가 체제로 할 때 이제 유일신으로 이제
자신이 행한 죄악을 감추기 위해 남편에게 여보 어서 성원에 가서 법문을 들읍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녀는 남편과 함께 성원에 가서 법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친지들이 하녀를 방문하기 위해 그 집에 왔다가 문을 열고 그 이변을 보고 하녀를 풀어주었습니다. 그 하녀는 성원으로 가서 사부 대중 가운데 계신 부처님께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말을 듣고 사람은 내가 저지른 죄악을 아무도 알지 못하리라고 생각하여 사소한 죄악이라도 지어서는 안 된다. 악행은 숨기더라도 나중에 고통을 가져오고 선행은 행복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로서 악행은 행하지 않는 것이 나으니 악행은 나중에 괴롭기 때문이다. 선행은 행하는 것이 나으니 행하고 나면 괴롭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르침이 끝나자 제가 신도와 그의 아내는 굉장히 또 참회를 하고 나서 수당가를 이제 얻게 되었습니다. 네, 또 제가 한 87년도에 절에 있을 때 또 뭐 어떤 부인이 자기 부모가 굉장히 반대하는데 부인이 그 남자 결혼했어요. 자기는 잘 살고 남자는 좀 못 살고 이랬는데 그 후에 이제 또 사업을 하고 이래서 이제 잘 살았는데 그때 이제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이제 첩을 얻어가 사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 여자가 솔직하게 말하는데 둘이 벼락 맞아 죽었으면 좋겠다. 자기가 솔직한 심정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참회를 하고 또 알아차림을 이제 해서 가보가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알면은 그 자리에서 바로 해탈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달마 대사도 어떤 억울한 일이 당했을 때에는 전생에 내가 저지른 업이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또 어떤 고통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이것은 배난 것이다. 실체가 없다. 또 이제 세 번째 방법은 모든 것은 공성이고 실체가 없다. 그러니까 선업이든 악업이든 전부 다 실체가 없는 것이다. 재무자성 종신기란 말 있잖아요. 죄는 마음 따라 일어나는데 마음이 매라하면은 죄도 매라고 죄망신멸 양구고 그러니까 죄와 죄망과 마음이 모두 공한 줄 알면은 시정명이 진참회 이것이 참참회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지옥이든 뭐 천상이든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이제 해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고의 선행은 알아차림으로 해서 선업과 악업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닿는 모든 경계에서 선업이든 불선업이든 그것을 알아차림으로 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해탈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